샬롬. 2024년 1월 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김신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의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닌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의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사과 속의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사과 씨앗 하나에서 무수히 많은 사과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이 죽은 것 같은 작은 씨 속에 들어있는 무수한 사과 열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진을 하면서 서서히 정복하며 올라갈 때 모압 왕 발락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두려움에 떱니다. 작은 족속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은 발락은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술사인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데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저주가 실패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게 하는데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발람이 했던 예언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서 힘든 전쟁들을 여러 번 치르면서 모압까지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먼지 풀풀 나는 메마른 땅 모압 광야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나마 쉼을 청하며 옹기종기 텐트를 치고 모여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을 때 발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마른 광야에 천막을 치고 모여있는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물이 콸콸 흐르는 계곡이었고 푸른 나무들이 무성한 동산이었고 그 옆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커다란 침향목과 백향목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들소의 힘을 가지고 대적들의 뼈를 짚부수는 장사요. 곧 달려나가 먹이를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웅크린 숫사자요 암사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겨자풀 한 포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후 그 한 포기를 시작해 온 들이 노랗게 겨자나무로 들어차 있는 커다란 겨자밭을 보시죠.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후 사람들을 낚는 어부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훌륭한 전도자 베드로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산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고 또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인 옥은 거대한 거인으로 그의 철침대는 길이만 약 4m고 폭은 1.8m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가망이 없고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이미 너희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넘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타티가 넘겨줄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넘겼다라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산과 싸울 것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겼다라고 하시는 거죠. 1, 2, 3차의 전도 여행 이후 많은 고생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압비오 대로를 거쳐 로마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 모습을 그때 누군가가 바라보았다면 군인들에 이끌려가는 처량한 늙은 노인 한 사람으로 봤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 이후 로마 전체가 전복될 엄청난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아멘.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닫혀 있는 우리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눌려 있지만 오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이렇게 외쳐봅시다. 게임은 이미 끝났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주님이 이기셨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기셨다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앞날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성경 봉독을 해주신 김신철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찬송가인데요.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짧고 굵게 40까지만 살아야지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철부지 시절이 부끄럽게도 이제는 가늘고 길게 살아서 자녀와 노부모를 챙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제 나이를 보니 50이 눈앞에 있네요. 최근에 여러 상례 소식을 접하고 다녀오기도 하면서 지금 제 나이대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두메산골로 시집을 와서 농사일과 오남매 육아까지 해내시는 동안 자신의 건강은 돌보시지도 못하시다가 제대로 병원 진단 한번 받아보지 못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 한을 엉뚱한 사람에게 풀어낼 뻔한 실수도 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이 하나님 품 안에 평안히 안기셨을 것이라는 믿음과 나도 후에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안길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 여백에는 서투른 글씨로 써놓으신 몇몇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달리 눈에 띄던 문구가 있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찾아보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중에는 소박하면서도 절박했던 그러면서도 선하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신앙생활과 삶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단한 삶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계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시아버님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며 잘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했습니다. 오늘은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송가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걸어가셨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내